2020년 우리 동일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동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방문하시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하던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은 참 많이 듣고 익숙합니다. 다니엘,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주일학교 설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 또 뭐가 있죠?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다니엘의 결단,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많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먼저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죠? 요셉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한 모델이라는 거지요. 최근에는 이 다니엘이 공부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학습법. 자녀를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좋지요. 신앙이 좋은 자녀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다니엘이 이런 모델인가 하는 점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 주셨다. 이 말이 다니엘에게 적용되는가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로 알고 교회에서 주로 설교되는 내용은 앞부분의 6장입니다. 이 앞부분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야기,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후반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하잖아요. 어떻게 분류하죠? 모세오경이 있고요.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다니엘서는 어디에 속하지요? 여러 사건들이 나와 있는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역사서에 속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와는 달리 다니엘이 본 환상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둘째는 곰같이 생겼는데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습니다. 셋째는 표범 같은데 등에 새 날개가 4이나 달려 있습니다. 넷째는 어떠한 형상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강하고 무서운 모양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7장 17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첫째 사자는 지금 다니엘에 있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둘째 곰은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입니다. 셋째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이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무서운 짐승은 장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할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처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1절 보실까요? 우리 앞에 다니엘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쉼없이 패보했고요. 느부갓네살은 이때 유다의 똑똑한 선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1장 7절 볼까요? 1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바뀌죠? 벨드, 사살. 나머지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바뀝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벨드사살은 벨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기서 벨신은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상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빼앗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있는 동안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백성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보실까요? 1장 2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패한 나라가 믿는 신의 형상을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패한 나라의 신이 전리품이나 포로가 되어서 자신들의 신 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요. 십계명에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성전의 그릇을 신전에 가지고 갔습니다. 뭐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포로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고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도 같은 모양입니다. 그 이름마저 우상신에게 빼앗긴 상황,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력감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요,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한 나라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장은요, 세계를 호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그 강대했던 나라들이 하나씩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이제 정한 기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이 땅의 악한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 달리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정한 기한이 되면 결국 무너질 세상의 나라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대, 무력과 상실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무너질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으로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지요. 다니엘서는 한 개인의 신앙 역적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한 신앙인의 성공담을 보여주는 책도 아닙니다. 똑똑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교과서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답이 너무 뻔하죠. 항상 교회에서 결론으로 듣던 말입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교회는요 항상 똑같은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 아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다가요 성도님들에게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아는데 왜 들어가는지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오늘 보면 6장 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할 총리 3명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입지전적이지요.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 출신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리오 왕은 처음 다니엘을 끌고 온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다음 나라인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한 명 바뀌면 총리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차관이 바뀌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체가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나라가 바뀌어서도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신하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끌어내리려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뒤집어서 먼지를 털 정도로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 결과가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결과가 뭐라고요? 아무런 허물과 약점도 찾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말 그대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죠. 하지만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6장 5절 보실까요? 어떻게 하죠?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종교 생활입니다. 일에 있어서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꼬투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하나 내리게 합니다. 이 법령의 내용이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전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어떤 내용이죠?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령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법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겨냥한 다니엘 죽이기법입니다. 이들은요,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몰랐습니다. 이 법이 다니엘 죽이기 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높아지는 것에 정신이 팔려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금령은 왕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니엘이죠.
이런 법이 내린 것을 알고도 계속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느냐, 타협을 하느냐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왕의 조서는요,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죠. 몇 달? 한 달입니다.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앞으로도 평생 기도할 건데 그깟 한 달 기도하지 않는다고 큰일 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해야 된다면 숨어서 몰래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방에서 문 꼭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역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말이 있고요, 습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말은 어떠한 차이가 있죠? 다시요. 습관이 되었다, 습관적이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습관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좀 다릅니다. 몸에 밴 것입니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있더라도, 원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니엘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에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기 전에 위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구역예배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때보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하루를 묵상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의 묵상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때 하루 성경 한 장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 묵상들을 쓸 때 최대한 절제해서 묵상들을 씁니다. 성경 본문을 빼면 한 3분에서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도 한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입니다. 어느 시간도 좋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좋겠지만 바쁘시면 점심이나 저녁, 회사 도착해서 잠깐, 지하철에서 잠깐, 아니 잠들기 전도 좋습니다. 하루에 꼭 한 번씩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선교회장님들에게 이전에 모였을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제안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요, 다니엘 톡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다니엘 톡 운동. 별거 아니고요. 다니엘 톡 운동은 선교회별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묵상을 하시고 단톡방에, 선교회별 단톡방에 묵상 완료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회원들이 서로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묵상을 올리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요일도 좋습니다. 뭐 길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이 좋았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다. 이 정도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묵상글을 올려서 우리 선교회 회원들끼리 서로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 톡 운동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선교회 회장님은 선교회별로 단톡방을 만들면 됩니다. 청년부도 해당되고요. 둘째가 뭐죠? 매일 묵상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뭐라고 선교회 단톡방에 올린다고요? 묵상 완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간단하게 자신의 묵상을 올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는 힘드니까 선교의 공동체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시대는요, 지금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담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 적국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참혹한 시간들을 견디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인의 모든 식구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이 다니엘톡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고 회원들과는 온라인으로라도 대면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주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게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회별로 다니엘톡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선교회별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귀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4절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이 감사하여 우리가 주께 예배하고 주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듯이 매일매일같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교회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를 언제 드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단톡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별로 다니엘톡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단톡방 없으시면 가장 먼저 우리 선교회별로 단톡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회 회원들은 그 단톡방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 완료라고
출첵이라고 하거든요. 출석 체크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 받은 말씀 나눠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이 다니엘도 운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혹시라도 교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신방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저희한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동리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이 주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